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형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머리도 저보다 좋고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얼굴도 훨씬 잘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DNA를 왜 저한테는 안 물려주셨는지. 저에게 그래서 형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늘 든든하게 제 마음의 응원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형이 저에게 늘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자기 자리매김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집안에 있으면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면서 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이 맞았고 정말 많이 이렇게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돌아서면은 놀고 있다가 돌아서면은 싸우고 있고, 한겨울에 파자마만 입고 이렇게 노끈에 묶여서 쫓겨나와 본 적도 있습니다. 너가 둘이서 살아라고. 그렇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형제들이 많이 싸우지요. 많이 싸우고 하는데 형은 사실 늘 동생에게 많이 양보해 주려고 합니다. 동생인 제가 더 악착같이 이제 형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죠. 먹을 거 있으면은 형이 혹시나 다가올세라 막 2개씩 3개씩 집어먹고, 혹시나 이제 제가 옷을 사야 되는 기회가 생겼다 이러면 일단 형이 싫어하는 디자인에 내 몸에만 딱 맞는 거, 형이 저보다 덩치 크니까 제 옷을 입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막 이렇게 형을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동생이 이렇습니다. 형은 어떻게 해서든 막 잘 해주려고 하는데 동생은 어떻게 해서든 형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억울한 건 형이지요. 형은 어머니의 그 말끝마다 나오는 말 한마디, 동생이잖아. 막 그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 엄마가 내 엄마인지 동생 엄마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이 마지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만한 동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보면 크고 작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비교와 경쟁이 계속 많이 일어납니다. 집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보이지 않는 비교와 경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비교와 경쟁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곧이어 최신 제품이 나오면은 그 최신 제품 때문에 참 좋다가도 그 제품 때문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는 상황들도 펼쳐지지요. 비교와 경쟁에 익숙한 이런 삶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고스란히 우리 신앙 안으로 파고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풍성한 은혜를 얼룩지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포도원 품꾼들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선함이 악하게 비춰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런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쌓인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풀고 선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분을 향해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악함으로 비춰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선함이 악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된 자라는 이 교만의 자리에서 나중된 자라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본문 1절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천국이지요.
그래서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그 포도원 품꾼을 채우기 위해서 장터로 이른 아침부터 나갔다라고 보여줍니다. 포도원 주인 정도 되면은 그냥 종들을 시켜서 너희들이 가서 아무나 그냥 품꾼을 구해와라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접 나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자신의 포도원을 직접 채우지요. 이런 주인의 노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의 일과가 끝나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6절에 보니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일이 끝나기까지 겨우 1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꾼으로 불러 일을 시키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8절과 9절에 품삯을 정산하는 시간이 되자 주인은 의도적으로 보일 만큼 나중에 온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먼저 온 자들에게도 그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자 그 일한 사람들,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저들을 우리와 같이 여기느냐라는 것이지요. 먼저 수고한 자들은 적어도 우리보다 늦게 온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적은 돈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늦게 온 자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그들이 판단한 것이지요. 이 극단적인 두 품꾼의 모습은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선택함을 받은 불평하는 이 품꾼들은 당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늦게 들어온 품꾼들은 예수님이 당시 손수 찾아가셨던, 직접 찾아가셨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 여겼던 자들, 세리와 창기와 버린 이방인 자들, 이들을 우리는 나중에 온 품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이 품꾼들이 범한 오류는 자신들 스스로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로 나누면서 그들에 대한 가치평가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참 즐겨 했던 것이 쉬는 날 조조 할인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지요? 한국에 조조 할인이라고 아침 일찍 제일 첫 상영하는 영화를 보러 가면은 다른 때보다도 더 싼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씩 조조 할인을 보러 갈 때면은 정말로 영화관에 저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밀림의 왕자 같은 느낌으로 안에 들어가서 포효합니다. 내가 다 빌렸어! 이렇게 마치 상남자가 외로운 고독을 홀로 즐기려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영화관에 홀로 앉아서 팝콘을 먹으면서 보지요. 제가 왕따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즐기러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호주에 오니까 이 얼리버즈라는 단어를 종종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티켓팅을 하고 부킹을 하면은 얻는 베네핏이 되게 많았습니다. 박싱데이도 마찬가지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박싱데이에 새벽같이 일찍 나가셔서 문 앞에 기다리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네, 제가 박싱데이에 한번 나갔다가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서 2번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박싱데이에 보면은 호주 여기 청년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찍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싼 가격에 얻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 안에는 은연중에 먼저라는 단어가 주는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먼저는 뭔가 다르구나. 그런데 이렇게 생활 속에서 쌓여온 이 경험과 지식이 우리 신앙에도 드러나지요. 내가 교회를 먼저 다녔고,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봉사하고, 그래도 먼저 헌신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는 여기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먼저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때로는 우리가 교만함으로 받아들고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먼저라는 개념이 때로는 교만으로 둔갑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먼저 된 자리에 서서 나중된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높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되었어. 넌 나중되었지. 더 마음이 아픈 건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기동답을 받더라는 것이죠. 은혜도 더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을 더 많이 받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우리가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먼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땀 흘리고 제가 조금 더 교회에서 헌신하고 했는데 혹시 저에게 와야 될 복과 은혜가 이렇게 주소 잘못 찾아간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들인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는 다르게 거기에 비례하는 그 복이 왜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에 먼저 만난 그 품꾼들을 이 주인이 더 낫다라고 여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에 만난 자들도 품꾼이고 한 시간을 남겨두고 만난 그들도 품꾼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주인은 모두가 다 품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먼저와 나중의 개념은 더 나은 것과 더 못한 것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가 더 낫고 나중이 더 낫지 않은 것, 못한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논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로 예수님께 책망받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이 땅의 논리에 갇혀서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저 사람이 내 남편입니까? 저 사람이 내 부인입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입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던지지요. 이 질문을 받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오해들이 일어나지요.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지혜의 그 깊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와 나중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품꾼 비유에 등장한 주인은 오히려 나중되었다라고 판단받는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십니다. 품꾼으로 쓰일 자격이 없는 그들을 포도원으로 초청하시고 품꾼 삼아주시고 한 데나리온까지 주셨지요. 결론적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나중된 자라고 판단받는 자들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것, 이방인과 같은 이들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된 자이십니까? 나중된 자이십니까? 우리는 나중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먼저 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나중된 자였습니다.
이방인이고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전혀 구원받을 그 자격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숨겨둔 마음의 죄가 드러나기라도 하면 인생 끝이지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인터넷 뉴스나 상황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이 자기가 숨겨놓은 이 핸드폰에 잘 숨겨놓고 잘 자기가 갖고 있으면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만천하에 다 드러나서 세상이 들썩합니다. 하나님과 나와만 알고 있는 그 죄가 드러났다가는 우리는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헌신과 물질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먼저 된 자리에 앉아서 같이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은 나중에 왔고 누구는 먼저 왔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될 거고 저 사람은 아니고, 내가 마냥 하나님이 된 것인 것처럼 먼저와 나중이라는 것에 부어지는 은혜가 다를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가치를 매깁니다. 이런 어리석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 고착화될 때,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일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함이 악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이 악함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앉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먼저 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함이 악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주신 한 데나리온의 풍성함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꾼들에게 품삯을 정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 품꾼들에게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 앞에서 먼저 온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말합니다. 12절에 보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죠. 13절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칫 먼저 온 자들 안에 생겨난 교만은 자신들이 무엇을 약속받았으며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도 까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들 안에 자리 잡은 교만은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 형통과 은혜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고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 데나리온이 전혀 같지 않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감사보다는 불평에 초점이 맞춰졌고 얻은 것보다는 스스로가 잃었다고 여기는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요? 그들의 교만함이. 어떤 전자제품이든지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그 브랜드에서 기존에 있었던 제품과 새로 출시된 그 제품과 비교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새롭게 출시된 그 제품들은 전작 대비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스펙을 쫙 비교하고 볼드 처리를 하거나 아예 칸을 비워놓거나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광고를 계속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요, 신제품이 출시하면은 이때까지 한 번도 그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출시하는 그 순간부터 불편해집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필요도 못 느꼈고 그런 게 있을 거라 예상도 못했는데 딱
딱 나오는 순간 이제 막 아내한테 가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이래서 내가 이게 불편했던 거야. 내가 이걸 찾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달달달달 외워서 마치 제가 신제품 론칭하는 것처럼 막 시연을 합니다. 봐, 이게 안 되지?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야. 아내는 성령의 깊은 조명하심 속에서 깨닫죠. 저 사람이 사고 싶구나. 그래서 제가 산 것이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남자들이 그래서 자꾸 웹서핑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팝업을 자꾸 띄었다 닫았다 띄었다 닫았다 위험합니다. 그가 반복될 때 통장 잔고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뭐 하나 꽂히면 굉장히 위험하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누리기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여기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막상 돈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황이든 모든 것은 일단 나의 것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비교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찾기에 혈안이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호주에 처음 오니까 한 1년 동안은 한국은 이래서 안 좋았고 이래서 안 좋았고 저래서 안 좋았고 요래서 안 좋았고 그래서 호주가 좋구나.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난 분들은 이제 다 공감하시지요. 호주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요래서 안 좋고 한국이 좋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한국행 티켓을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비교를 통해서 부족한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열리기 전까지는 미친 듯이 두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만 있으면은 지금보다 한 10km는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있으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간구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간절히 외치던 것을 우리는 받습니다. 근데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그 스펙 다음 걸 주시던데 왜 저는 요 스펙 다음 게 없습니까? 제가 구한 것보다 하나 위에 걸 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이유는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 형통과 복에 우리가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게 더 좋아 보이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받고 나면 저게 내가 원했던 건데. 이런 상황은 심지어 지금 나에게 주시고 누려왔던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마저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 받아준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유난히 돌아온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형입니다. 형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형제였지만 스스로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과 은혜의 무게를 저울질하면서 지낸 것이죠. 돌아온 동생보다 이 형이 더 안타깝게 보이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이 32절의 내용인데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아버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하는 그 모습 속에는 동생을 향한 정죄와 비판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그 선함이 악함으로 비춰진다라고 그렇게 막 토로를 하지요. 서운해하는 이 형을 향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은 이 자신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그 은혜들을 비교하느라 바빠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성함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결국 형은 모두가 다 기뻐해야 하는 상황에서
홀로 이 자괴감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더불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갖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옥에 갇힌 중에,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그때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의 가장 밑바닥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비난돼도 처할 줄 알고 부한돼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더 나은 상황과 형편에 목말라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지 않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사회적 지위, 학식, 문벌, 명문, 가문, 모든 것을 다 갖춘 그가 옥에 갇혔을 때는 그 간극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른 시간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른 아침 그 장터에 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들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른 장터 그곳에 이들만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들이 선택받고 그들이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품꾼으로 일할 수 있었고 하루 동안 땀 흘리고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한 데나리온은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땅을 뒤엎고 씨를 뿌리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 맺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흘리는 땀, 내가 수고하는 이 시간 위에,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얹어지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형태의 데나리온의 은혜라 하더라도 감사하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참 풍성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이 진짜 우리의 실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형통과 그 은혜만이 큰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찮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제 속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리는 천국은 크고 내가 누리는 천국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경제 논리에 둘러싸인 신앙의 관점은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가슴에 품고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삶으로 끌고 갑니다.
내게 주어진 천국,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악함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중된 자인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나 스스로가 나중된 자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내 삶에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